이 부득이하다는 말은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웃자란 말이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이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돌아보면 진짜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런 부득이한 핑계 댈 때는 내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 돌이켜보면,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리스도를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지 않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런 상황이 많으니까 이거 알고 이런 상황이 올 때 속지 말라고. 근데 우리 잘 속잖아요. 그죠? 예. 다들 안 속는 것처럼 얼굴이 그러신데 잘 속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 잡혔다. 영적 문제 걸렸다. 이 말 되게 듣기 싫어하는 거 있죠. 기분 나빠하고. 내가 왜 속았냐면서. 그게 왜 영적 문제냐면서. 이런 식으로 저도 많이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야, 그 사람 다 비슷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오늘 진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딱 각인돼서 이 말씀이 무기가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등과 빛이 되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핑계와 범죄. 이 사울은 그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됐고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좀 잠깐 좀 돌아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배론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래서 예수 믿기 전 과거의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슬픔투성이고 눈물투성입니다. 저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죽고 싶더라니까요. 산에 올라와서 자살하려고 칼 들고 올라왔잖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보면서 야, 그럼 그 전에는 어떠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진짜 많이 시달렸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 어릴 때 겨울에 이렇게 노는데 저를 불렀어요. 저녁에 밥 먹으라고. 제가 못 듣고 이제 나중에 늦게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식사하면서 네가 야 뭐 귀가 먹었냐 이러더라고. 근데 한 번 하시는데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 말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선생님 출석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 이름대가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고 그게 딱 생각나면서 내가 귀가 먹었나 이런데 갑자기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근데 막 불안한데 이제 선생님 이름 부를 때 네 하고 대답 안 하면 애들이 웃잖아요. 그죠? 웃고 뭐 선생님 되게 뭐라 하거든요. 왜 부를 때 대답 안 해? 이러면서. 야, 근데 그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제 이름 불렀는데 제가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 생각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적을 받고는 아이들이 막 키득키득 하는데 그게 딱 각인된 거예요. 저한테. 그때부터
출석만 부르면요 떨리는 겁니다. 땀이 나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름 부를 때만 떨리더라고. 그때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제 자신이 굉장히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진짜 세상 말대로 바보처럼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 깨닫고, 아,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그걸 딱 알고부터는요, 눈이 딱 열리니까 제 영적 문제가 보이고 다른 사람 영적 문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른 문제라고 포장을 하더라고요. 경제 문제다, 건강 문제다, 습관이다 이런데, 그걸 뚫어서 그 안에 보니까 실제 그 속을 보니까 영적 문제예요. 근데 참 그거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자유하고 해방받는데 잘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영적 문제냐면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회 가면서 이거 처음에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영적 문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거는 하나님 은혜다. 깨닫는 건 하나님 시간표가 있고, 뭐라 할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 은혜를 받게 됐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잡히고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불가능이지요. 뭐가 절대 불가능이냐? 알 길이 없어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세상 지혜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전도를 통해서만,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 뉴스에 지금 묻지마 살인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보면서 그 문제지만 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뉴스 들으면서 답 보이더라니까요. 뭐 하면 되냐? 말씀문도 쫙 깔아야 돼요. 다락방 쫙 깔면 그 묻지마 살인하게 하는 악한 영이 결박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 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단 말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6절에 기름 부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전도자의 직분, 그리고 교회의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해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 그걸 진짜 믿고요.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십니다. 새 마음이 뭐냐면요. 나는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분 맡고 각 기관에 임원 맡으신 분들은 정말 새 마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거 못하게 사단이요. 계속 방해합니다. 속지 마시고 응답받기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참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뻐한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내 자신 보면 맨날 좀 실수하고 잘못한 거 보면 아이고 좀 싫은데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신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십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아까도 있죠. 말씀 듣고 딱 사무엘에게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죠. 그러면서 예언하게 하고, 이 예언을 했다는 말은 말씀이 들어있다는 말이고 그 말씀을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암몬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길르앗 사람 오른쪽 눈을 다 뽑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하니까 온 백성들은요 전부 슬퍼했어요. 낙심하고. 신기하지요. 이런 상태에서 그 암몬은 원수 아닙니까?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거 딱 듣는 순간 이 사울이요, 이 말씀 있는 이때에 어떤 일이 봤냐?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됐다.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두 가지 조심하세요. 듣는 거 조심하시고 보는 거 조심하세요. 이스라엘은 그 전령들이 말한 그 말을 듣고 전부 낙심다했습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에 블레셋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잖아요. 그 군대가 자기에게 쳐들어온 걸, 그 모여 있는 걸 보고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볼 때, 이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나의 상태가 이 말씀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내가 믿고 순종했다. 이런 이 영적 상태에서는요, 그런 걸 듣고 보면 바로 암몬을 꺾은 사울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낙심했고요. 오늘 본문 보면 이 사울 왕도 블레셋을 보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잘했죠? 은혜를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제사장을 제끼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도록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고. 또 한 사람이 있거든요. 역대하 26장 보면 그 우시야 왕이 어릴 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스갈의 그 지도를 받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요. 제사 드릴 때 자기가 제단부로 들어서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하다가 제사장들이 말랐잖아요. 그래도 말려도 들어갈 때 문둥병이 났습니다. 이마에 문둥병이 퍼져가지고 당장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했는데 사울 같은 그런 은혜를 구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뺀 은혜를 구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통과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냐?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가인이, 아벨과 가인이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 예배는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고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증거한다 했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들고 나가며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어요. 아벨은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오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 아닙니까? 그거 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겁니다. 비참하죠. 그래서 참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이거 하고 싶거든요. 다리 이렇게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안 돼도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길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길 있으면 내놓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또 새 마음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토요스쿨, 주일, 그 다음에 현장에 구역예배, 현장에 성경학교, 현장에 다락방, 지교회 왜 깔았냐? 잊어버리니까. 그거 듣고 잊지 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전 이스라엘을 모으는데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을 한 사람처럼 딱 움직여서 승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그 임명을 받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라. 큰 일이 뭡니까? 이 일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대 망할 수 없도록 우리 축복했어요. 이걸 생각하여 뭐하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목적은 뭐냐? 큰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거 찾는다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복음 잘 모르면 기도는 하는데 이 문제가 창삼자인 걸 잊어버리면 종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달라고 계속 깨닫게 되고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기가 왔어요. 위기를 보고 부득이한 핑계에 빠져가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이 사울이 이제 군대를 모았는데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수비대를. 이건 진짜 잘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 사무엘상 10장 7절, 9장 16절에 그 사무엘에게 그 사울을 세울 때 지도자로 세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왕이 됐으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은 뭐냐? 네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면은 하나님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수비대를 친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가지고 블레셋을 쳤다고 이제 사울이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런데 반격이 왔어요.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총동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전도되고 선교되면 좋지요. 사단은 반격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제가 다니는 하는 신독초등학교 계속 전데 방해 많았습니다. 나중에 경찰 불렀잖아요. 진짜 처음 보는 여자인데 내가 보자마자, 내가 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절대 여기서 선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딱 듣는데 아, 이분은 교회 다녔던 분 같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요? 했더만 선교하지 말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왜 아줌마 말을 들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하면은 막 경찰 신고한다는 거야. 근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신고하세요. 신고해서 경찰 오라고 하세요. 그러나 무시하고 보험 전한 겁니다. 진짜 경찰 왔더라고요. 딱 왔는데 보험 전화인데 그 애들이 보험 듣는데 경찰 오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이 경찰이 아이들 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 다 물은 겁니다. 뭐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제 예측에는 저분이 너한테 말 꼭 막 들으라고 강제로 하거나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에요. 강제로 들으라는 얘기 안 했어요. 들을 사람만 들으라고 했어요. 그럼 경찰이 내를 딱 보더만 뭐 별 문제가 없는지 그냥 하세요 하고 가더라고. 진짜 반겨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다음 주 가니까 또 그 다음 주에 또 문 열어주고. 그 다음 주에, 2주 뒤에 사건 터졌잖아요. 그 동네 아파트 사는 그 아가씨가 토막 내가지고 낙동강 버린 그 사건이 그 아파트입니다. 사람들이 위축이 돼가지고요. 다들 떨더라고요. 그럼 막 동네가 그런 소문 나면 동네 질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사는 집에, 할아버지 집에 저희도 전도를 하는데 아예 문 잠가놓고 안 오더라고요. 반격에 떨지 마시고 이때 딱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될지 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반격을 하니까 전부 숨고 떨고 전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3가지 부득이한 이유 핑계를 댑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왔는데요. 전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당시는 정한 기한에 지금 안 오고 블레셋은 쳐들어와가지고 곧 나를 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은혜를 구했는데 부득이하게 했다. 그래서 사울은 뭔가 알았는데 참기를 모른 겁니다. 뭘 말했죠? 그리스도 빠진 제사, 피 없는 제사, 이걸 모른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안타깝죠. 근데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 옛날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깨닫기 전에 사실 우리 했잖아요. 그리스도 별 의미 없이. 참, 그리고도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성경 볼수록 야, 진짜 하나님 은혜가 절철 넘친다. 왜 넘치냐? 옛날 구약시대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고 눈 안 뽑히고 손가락 안 잘리고 그대로 다 붙어 살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이 반격의 위기를 만나가지고 사울이 3가지 핑계를 냈는데 아까도 말했죠. 은혜를 구했는데 제사장 없는 그리스도를 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제사입니다. 사무엘이 이걸 망령되이 했다 그럽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오셨는데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도 하루 종일 살면서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창세 3장에 걸려 있다니까요. 안 걸린 사람은 감사하지만 나도 모르게 걸려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게 불신앙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답게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그 불신앙.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이 문제,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놓고 그 피로 확 씻는 겁니다. 세 가지 저주가 싹 씻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참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이번 주 3부 예배죠. 3부 예배지만 8월 한 달 동안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 시편 119편 145절 152절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딱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 말씀은 이거다라고 말씀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정의를 딱 가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은 뭐죠? 등과 빛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오늘 살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다, 등 없이 빛 없이 산 겁니다. 그러면 어딜 갔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은 두 번째고 등과 빛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가 아니라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혼란입니다. 혼란. 이게 뭐지? 잘한 말이고,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겠네. 이 혼란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말씀 붙잡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1편, 시편 119편 111절에는 주의 증거들은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영원히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영원한 기업.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에 가지 않겠죠.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그냥 단어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음으로 딱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 듣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새 마음이 오는 겁니다. 또 보니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랬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있는 게 하나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말씀이 있다는 말은. 그러면서 다윗이 또 깨달은 것은 뭐냐? 이 말씀 없는 이건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먼이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119편 147절, 148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으며, 이게 날이 해가 뜨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랬다. 이게 말씀을 사모한 겁니다. 말씀 달라기를.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라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새벽에 눈을 뜬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을 하려고 새벽 눈 뜨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걸 알고, 그래서 뭐 금보다 귀하고 뭐 세상 금은보다 더 꿀보다 더 달고 그러잖아요. 네, 이걸 딱 알고 단 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30주년 정교인 여름 수련회, 정교인 여름 수련회.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성경에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울 때 세우신 정체성이 있어요. 생명 렘넌트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나만 없어요. 뭐만 없냐? 생명만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도 힘든 겁니다. 다 가지고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없어도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게 맞다면 없어도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어린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어릴 때 이게 들어가야죠. 지금 우리가 다 나이 들어가지고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어린아이들한테 이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이 어릴 때부터 누리도록. 그러니까 사무엘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게 되니까 참 끝까지 지도자로 쓰임 받고요. 진짜 제가 우시아 왕을 봤는데 이 사람은 16살 때 왕이 됐더라고요. 근데 옆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묵시로 밝은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지도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었는데, 아마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왕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지고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강해지니까 말씀을 놓쳤는지, 성경에는 교만하다고 돼 있거든요. 아마 그냥 스가랴 선지자 말을 좀 무시한 것 같아요. 결국 문둥병 걸려가지고 성 바깥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과 이 어린이에게 복음 전하도록 전교인이 모여서 공동체에서 이거 하라고. 왜? 지금도 끊임없이
방해꾼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돼도 말씀 붙잡고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여기 보면은 초창기 때부터 계신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2년 개척 2년 지나고 오신 분들 있고, 10년 지나서 오신 분 있고, 20년 지나서 오신 분 있습니다. 새생명교회 30년 여정의 나. 여러분,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진짜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셔서 조금씩 인간답게 살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중간에 이렇게 좀 갈등도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새생명교회 계속 있도록 하셨는지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 은혜를 많이 주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갈등 한 번도 없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분은 오 목사님 가족들은 아마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 가족들은. 왜냐 가족이니까. 근데 그 외에는 좀 말하기 말은 할 수 없지만 좀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감사하고. 근데 있다는 게 틀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들추어서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나이 들어서 잘 갱신 안 되는데 그래도 갱신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내가 나한테 기준 맞춰서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람 맞춰서 살면 그건 더 안 되죠. 하나님께 딱 맞춰서 살아야지. 잘 안 돼도. 여러분 받은 은혜 이번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주년 비전 다 아시죠? 비전이 뭡니까? 앞으로 미래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 좀 하루살이밖에 안 돼.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준 붙잡고 비전이 뭡니까? 멀리 있는 걸 앞으로 당겨서 그걸 지금 이루어가는 거죠. 이번에 WRC에서 비전을 뭘 했습니까?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 현장을 보니까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나오면 다 망한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이 땅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나온 게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언약과 맞고 그게 나의 꿈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24시 되는 겁니다. 꿈이 되면. 그래서 이번에 아까 조혜령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감동받게 되기 바랍니다. 감동하셔야 돼요. 막 사람 설득에 나가서 막 억지로 있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 직접 얘기했죠.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절대 안 무너진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했어요. 모래 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거기에 세워지면 그게 모래 위에 집니다. 그건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은혜를 감동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감동을 받아야 전달하는 겁니까?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순절 날의 응답. 이번 수련회도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오순절 날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날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그러니까 이날은 무조건 오면 응답받습니다. 어떤 응답받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그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이제 일꾼을 부르가죠. 1시, 3시, 6시, 9시, 11시에.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 일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이제 오후 5시 돼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줄 때 맨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일찍 온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한 데나리면 보자 생각해보자. 5시에 왔으니까 내 새벽 10시에 왔으니까 하나 둘 셋. 야 오늘 땡 잡았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딱 한 데나리온 딱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실망이 된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왜 저 사람은 우리가 똑같냐? 그 주인이 그죠. 너희들하고는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 그리고 내 걸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그 너희들 할 말이 뭐냐? 나를 악하게 보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생명교회 30년 동안 세우신 이 은혜를 이날 늦게 와도 그날 뭐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와도 소식에 깜깜하다가 얼마 전에 그 전화 왔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혹시 그 친구 알아요? 알지. 제가 전화 받고 전화가 와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어디 지금 뭐 천주교 간대. 우리 교회 왔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멀리 사니까 그 친구는 전화로 다락방 해라. 이 중직자 학교 훈련 받은 거 그거 조곤조곤 구원 상담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 어디에 계신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전화로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진짜 꽤 오래됐거든요. 우리 교회 여기 온 지 1년 딱 되는 날 그 친구 왔어요. 근데 한 해만 잠깐 오고 못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날 온다. 하나님이 이날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한다. 이것처럼 큰 축복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매주 가르친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단과 싸우려고 공동체한다. 진짜 복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각 사람의 바람과처럼 불처럼 임한다는 말은 막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막을 수 없는 은혜죠. 이날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면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냥 부으시는 겁니다, 은혜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세요. 나에게 한 저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저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갈등들, 쓸데없는 생각들이 싹 다 태워지고 바람에 날려가서 다시는 오지 않고 진짜 성령 충만 속에, 말씀 충만 속에 살게 하옵소서. 사모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때 전도 선교 15나라에 문을 여죠. 하나님이 그동안 30년 동안 응답하신 선교, 전도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있다가 다른 교회 가신 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번 30주년 우리 한다고 얘기하고, 그분 장로님 됐거든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은혜 받은 거.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 응답을 받고 있는지 장로님 가족들이 좀 찍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애가 없었거든요. 그래 그 부인 지금 권사님인데 그때 집사님한테 가면 이분은 애가 없어가지고 좀 사실 좀 우울했어요. 그래 막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는 애가 안 생겼는데 다른 데 가서 애가 생겨서 애들이 몇 명 돼요. 그래서 애들하고 탁 찍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알거든요. 저하고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면 그 참 새생명교회에서 이 장로님 너무 잘 켜줘서 교회 오철로 목사님과 참 교회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늘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꼭 제자가 세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고 딱 새 마음 딱 가지면 결정하고 이제 딱 이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결정 내리고 사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말 듣고 있던 그 다 태워버리고 바람에 날려버리고 말씀 앞에 딱 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제자입니다. 그래 참 제자로.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죠. 우리가요 딱 결정 지으면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 보냅니다. 지금 나가면 복음 전할 때 많고요. 전도하면 들을 사람 진짜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98군데 성경학교 열리게 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주일 예배 성공. 예배 성공과 그 다음에 평일 말씀 기도 여기에 응답받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뭘 잡고요? 주일날 나온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쓰니라. 힘 안 쓰면 기도 안 됩니다. 물론 힘 안 쓰는데 되는 분 있습니다. 그건 극히 소수고요. 목사인 저도 기도에 힘 안 쓰면 안 돼요. 진짜.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갈등, 미움, 원망, 불평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마귀 나라에 있었던 그 불평, 원망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저도 옛날에 칼빈이 기도를 뭐라 했냐,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 신학교 공부할 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칼빈은 병이 많았어요. 병이 많으니까 병자라 하니까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환자들한테도 이렇게 가서 다락방하고 가면 기도해라, 호흡해라 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근데 제가 아파가지고 해보니까 엊그제 제가 얹혔거든요. 주일날 저녁에 뭐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 늦게 밥을 먹는데 배가 고프니까 막 허겁지 먹었는데 이게 얹힌 거예요. 근데 밤에 막 힘들더라고요. 이게 계속 졸음만 오고 새벽에 눈 뜨는데도 교회 오는데도 막 이게 졸음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호흡이 잘 안 돼.
야, 내가 이거 피곤한 건지,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 늦게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집에 가서 따 아닙니까? 바늘 가지고. 딱 따니까, 손가락 딱 따니까, 따는 순간에 뭐가 쭉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편안하게 몸이 싹 풀리니까, 호흡이 이제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면 뭐 너무, 이거 막 계속 졸린 게 기도도 잘 안 돼. 말씀은 생각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평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말씀 있습니까? 금요 찬양 기도에 기도문 나옵니다. 평생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생명, 세계복음화, 평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해 말씀 있죠? 올해 말씀. 전교인의 어린이 전도운동 25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번 달 8월 달 말씀을 통한 기도. 그리고 주간 말씀. 또 요거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되게 많은데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짧으면요, 딱 제목만 놓고 기도해도 돼요. 왜냐? 이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 신분과 권세 놓고 기도하면서 신분 권세 기도하면요, 벌써 영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니까요.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럼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럼 이 말씀을 시간 짧은 대로 기도하면 신기합니다. 믿어져요. 기도하고 나면 믿어져요. 시간이 많으면 생각 더 하면서 주신 말씀 하나씩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서밋 타임, 또는 혼자 하는 다락방, 홀로 하는 예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에 우리 흩어진 분들 다 찾는데, 낙심자 또 장기결사 하신 분들 찾는데, 막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목사인데, 누가 한 사람만 딱 찍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괜히 단순한 겁니다. 하나 딱 생각해. 기도하면 안 되니까 찾을 사람들 이름 넣고 그냥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름 펴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제가 전화하니까 왜 안 오십니까? 하니까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긴대요. 그분 좀 제법 왔거든요. 한 2년인가 3년 왔어요. 믿음이 안 생겨서 그냥 갈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야, 너 그 말 딱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교회 나와도 그냥 그분처럼 이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이분을 찾아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 같으면 막 진짜 깡통 통조림 만듯이 하면 착착착착 그래서 쫙 총도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건 전부 내가 생각하는 거고 안 그렇더라고요. 맡겨진 팀원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마 본인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새생명교회 30년 동안 응답받은 제자들, 우리 성도들 이번에 청동원에서 진짜 하나님 예비된 은혜를 받아 남은 인생, 헛인생 살지 말고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승리하며 응답받는 그 응답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다 들은 말씀인데 그냥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막 얘기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말씀 붙잡고 노트 피세요. 노트 딱 피고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부득이한 핑계,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역사하사 이 창세기 3장 세 가지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시고 진짜 말씀 믿고 말씀을 통한 기도가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 전교인 이 여름 수련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교회들이 다 와서 함께 이 축복을 다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금 우리 선교 캠프팀 나갔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어려우니까 이 기도문 있나요? 자, 저를 보세요. 이 기도문 받았습니까? 예, 그럼 이 기도문 보고 하겠습니다. 따로 기도하면 잘 기도가 안 되니까 이 기도문 보고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비전 캠프와 정규인 수련회 기도문 예,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됐습니까? 예, 안 보시면 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 가지고 제자 삼으러 간 인도네시아 선교팀과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을 정규인 여름 수련회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세전에 나와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의 참왕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비전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교육자, 중직자, 랩런트가 날마다 오직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여 참 제자로 먼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 비전 캠프팀을 위해서 전교인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함께하는 선교사에 응답받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교인의 인도네시아 선교 비전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사단, 죄, 지옥에 속아 이방신을 섬기는 인도네시아 땅 끝 선교 현장을 보며 오직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는 선교 비전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신분을 말씀으로 확인하며 기도로 현장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권세를 누리고 체험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비전,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해가 지고 뜨는 이유와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선교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참 제자로 부르셔서 인도네시아 비전 팀으로 보내시고 모든 족속에게 생명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는 선교사의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함께하는 모든 선교 비전 캠프팀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크게 감동된 유력한 선교 공동체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미 내 안에 오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먼저 말씀으로 누리고 날마다 내 안에 사는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서 나보다 더 나은 제자 삼는 선교 비전 캠프팀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참 제자의 선교 비전 캠프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현장에 생명 살리는 왕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여름 수련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30주년 감사 예배와 전교인 여름 수련회 성령께서 역사하사 오순절날의 응답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30년 동안 응답하신 새생명교회가 구역과 기관에서 총동원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리더와 팀장은 팀원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참여하며 기도하며 참 제자로 세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캠프를 통해서 불신앙과 부득이한 핑계,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들이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생명 랩런트 공동체 정체성과 50년 비전인 1만 성도 3천 제자, 500지교회 1천 성경학교 20개 나라 선교사 파송이 감동이 되어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방문하는 인도 목사님들 사이먼, 디모데, 바부, 사티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스케줄을 통해서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이유와 전교인 사계절 어린이 성경학교가 감동이 되어 인도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전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핑계를 버리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참 예배의 응답을 누리며 빛을 비추는 캠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팀과 또 받을 인도 목회자 방문과 30주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이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을 새생명의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